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룩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 중에 하나죠. 교회에서 헌금도 부담스럽고, 그런데 오늘 또 설교 중에 또 11조 이야기가 나와서 또 부담스럽네요. 거룩이라는 말은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예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희망 고문이 되겠죠. 우리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것이 고문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아예 그것을 포기하고 살라는 것은 아니지. 이것은 더 안 되겠죠. 우리가 정말 오늘 찬양처럼 빛과 소금이 되어서 빛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아예 포기하고 마음대로 살자. 그것은 더 잘못된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오늘 주일 학생들한테 너희들 얼굴에 점 없는 애들 손 들어봐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요. 옆 사람 한번 점 세봐. 옆 사람 얼굴에 점 몇 개인가 세봐라. 저는 이제 여수에 있을 때 한번 점을 싹 한번 팠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견적이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알아서 한 번에 10만 원에 해주겠다고. 10만 원에 이제 파고 왔는데 5년 지나면 또 생겨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점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점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몸에 흠 있고 상처 있고 또 그런 흔적이 다 있잖아요. 또 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너는 티보다 더 큰 거 있다. 들보가 있다. 근데 왜 네 눈에 들보는 못 보고 상대의 티만 보려고 하느냐, 남의 티만 보려고 하느냐, 뭐라 하셨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같이 거룩해질 수 없고 예수님같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또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더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함께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거룩이란 게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죽음이란 무엇인가 심각한 고민을 해봤었는데, 오늘은 거룩이라는 뭐냐? 거룩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매우 높고 위대한 것이다. 또 성스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할 수가 없냐면, 우리는 아무리 높아봐야 어디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우리가 뭐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거룩하진 않아요. 위대한 일이 어떤 일을 해서 위대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위대한 일을 했다고 그 사람이 거룩하진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거룩할 수는 없어요. 성스럽다. 우리 인간에게 성스럽다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수녀님들이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산다 그래서 거룩하다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성자를 붙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노력은 하죠. 그렇게 되기를, 더 그렇게 가까워지기를. 그래서 영어로는 이 거룩을 홀리라고 합니다. 홀리. 여러분, 홀리라는 말은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홀리데이.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 이런 날을 홀리데이, 거룩한 날이라. 또 성지 순례를 가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해서 홀리랜드 그래요. 홀리랜드. 또 우리 이제 주변에 믿는 분들이 홀리 클럽 이렇게 그런 걸 만들어서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말은 사전상으로는 굉장히 성스럽고 굉장히 높고 매우 위대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성경에서 이 거룩이라는 말은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인다. 그게 뭐냐? 세 가지를 오늘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됩니다.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래서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구별되었다. 자, 여러분, 구약에 이 제사장이 계셨어요.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히브리 말로는 코데시라고 그래요. 코데시.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구별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구별된 사람.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돼서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가 제사를 드리라.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 신약에 예수 믿는 우리들을 가리켜 성도들이라고 그러죠. 성도요. 이 성도라는 뜻도 마찬가지예요. 말뜻 그대로는 거룩한 물이란 뜻이잖아요. 거룩할 성에 물이 도자를 쓰니까. 근데 그 거룩한 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건 역시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백성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나 신약의 우리 성도들이나 다 뭐냐?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뭐 완벽하게 흠 없고 점 없고 그러면 좋겠죠. 근데 사람이 그럴 수 없잖아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 들여보내신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신 것이 뭐냐? 그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이 뭐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구별되라니, 구별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가나안 사람들 아주 가증한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증한 풍속을 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 절대 그 사람들 따라해서는 안 된다. 절대 그 사람들하고 타협해서는 안 된다. 절대 혼합돼서는 안 된다. 절대 섞여서는 안 된다. 철저히 구별하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그래서 몰아내라 그랬어요. 구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타락한 문화들, 그 가증한 문화들, 그 미신적인 문화들 절대 따라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통혼도 하지 말,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구별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그렇게 살라고 십계명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법, 따라야 될 기준, 규례, 법도 세상 법도 같이 남자가 남자를 취하고 그런 거 절대 따라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벌써 그렇게 그 나라, 그 사회가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나라 것도 없이 우리 주위에 보세요. 이슬람 사람들 천지예요. 천지. 대불공단에 영암 사모에 조선소에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8천에서 1만 명이 들어와 있어요. 8천에서 1만 명이. 그 사람들이 다 뭐냐? 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이 다 막 원리주의 과격한 테러 분자들이란 말이 아니라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세요. 그 사람들 삶을 보세요. 절대 우리 문화하고 섞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절대 안 먹어요. 그 사람들. 자기들 할랄 식품만 먹어요. 우리 문화 절대 그 사람들이 따라 안 해요. 자기들 문화만 지켜요. 자기들 이슬람교의 계명만 지켜요. 그들의 신앙대로만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슬람촌을 만들잖아요. 이슬람 타운을. 이거는 우리 한국 경찰도 손을 못 대. 그러니까 이슬람의 지금 최대 전략이 뭐냐? 한국을 이슬람화 시키는 거예요. 네, 한국이 제일 기독교가 강하니까 한국만 무너뜨리면 이거는 지금 우리 목포는 별로 심각성을 못 느끼는데 대구는 아주 심각하대요. 한 이슬람 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찰들도 소용없어요. 근데 그게 점점 이제 확산이 된다. 전라남도에서 무슨 인권 규례를 만들려 거기에 뭐가 있느냐? 다문화를 인정해 주는. 그러니까 이슬람의 이 로비를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런 것을 다 허용하라는 거예요.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못 살아. 여러분, 주의를 우리가 철저히 지키는 것, 이거 하나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구별된 삶이에요. 그렇게 지켜야죠. 그러면 주일은 철저히 장사도 쉬고 생업도 쉬고 일도 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이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11조 이야기 안 하려도 제가 하는데, 여러분 11조 드린 거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믿는 사람한테 교회 다닙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11조 해야 된다면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11조가 얼마나 무거운 것입니까? 여러분이 세금을 10분의 1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거운가. 5%만 내라 해도 막 버거워하는데, 그런데 이 11조라는 것은 무슨 신앙입니까? 여러분,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내가 번 돈이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만, 나머지는 내가 다 사용하고 나머지는 내가 다 가져도 되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 이거 믿음 없이 할 수 있겠어요? 믿음 없이 이거 할 수 있겠냐고요? 절대 못해요. 믿음 없이.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이 주일 지킬 수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11조 할 수 있어요?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음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구별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거룩한 삶이다. 하나님 우리한테 막 점 없는 거 아주 바라지도 않으세요. 그런 거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것과 네 것을 구별할 줄 알아라. 6일과 7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6일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필요대로 살아도 하나님 아무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러나 7일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 필요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럽니다. 하나님 뭐라 하시겠어요? 내가 6일은 네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그랬지. 그러나 주일은 내 날이라고 그랬지. 나에게 나오라고 그랬지. 나에게 예배하라고 그랬지. 그런데 왜 너 내 날까지 네 마음대로 해? 너 6일로도 부족해? 너 10개 다 줬는데 10개로도 부족해? 9개로도 부족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따지실 거예요. 너 정 그러면 내 그것도 다 뺏을 줄 알아?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것도 다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잘 구별하며 사는 것, 주의를 잘 구별하며 사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힘쓰시는데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두 번째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씻는 것이라는 것. 씻는 것, 뭘 씻느냐? 우리 죄를 씻는 것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이름 석자도 부를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 너무 거룩하세요. 거룩하다는 말은 죄와는 상극이다 그 말이에요. 예. 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나갈 수가 없어요. 죄를 씻어야 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죄를 씻어야. 여러분, 그 죄를 씻는 방법이 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죄를 씻을 수 있는가 말이에요. 우리 죄를 어떻게 씻어야 되냐. 우리 죄를 씻어야 내가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죄를 씻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가 있는데 어떻게 가까이 하냐 말이에요. 다 튕겨나가고 다 안 죽으면 다행이죠. 네? 구약의 제사장들 한번 성소에 들어갈 때는 벌벌 떨었어요. 왜? 잘못 까딱하면 죽으니까. 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어떻게 가까이 해요? 죄인들아 너희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죄인들아 너희 손을 씻으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죄를 씻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 죄를 어떻게 씻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물 가지고 씻을 수 있습니까? 죄를? 여러분, 비누로 빡빡 닦는다고 그 죄가 씻어집니까? 성경에 그 이야기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3장 23절에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말도 안 듣고 그냥 죄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니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단식을 했어요. 여러분, 구스라는 것은 에티오피아 사람을 말합니다.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흑인 중에서도 가장 검다고 하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이에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그 흑인 아이가 여러분 피부가 이렇게 검한데 그냥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그래서 왜 내 피부는 이래? 아무리 박박 닦아도 비누칠해도 하얘져요? 그게 하얘지냐고요? 하얘질 수 있어요, 없어요? 표범이 그 반점이 이렇게 큰 반점이 막 몸에 사방한테 다 있어요. 나는 왜 이래? 우리가 보긴 좋은데, 우리가 보면 정말 멋진데 표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얼룩말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그렇게 줄치라고도 못 칠 건데 멋있어. 근데 그것이 스트레스인가 봐. 왜 이래? 세수세미로 피나게 닦아 그게 없어집니까? 반점이 없어져요? 우리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아무리 내가 닦으려고 해도 무엇으로도 내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씻어야 되냔 말이에요. 그 죄를 어떻게? 피로 씻어라 그랬어요. 피로 씻어라. 피로요? 피로 씻어요? 이 기독교를 저 야만 저것들 생피를 마시는 저것들 그렇게 또 오해를 했어요. 로마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피로 씻으란 말이 그 말이 아니고, 피로 씻으란 말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요. 즉 내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고 내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그 내 죄값을
대신 치러줄 그 희생의 피를 흘리지 않고는 죄를 사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죄값을 치러야 죄가 사해지는 것이지,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르냐 그 말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뿐인 목숨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을 수는 없고, 그럼 내 대신 누가 죽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죽어줘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기르는 짐승을 갖고 갔어요. 미안하다, 네가 내 대신 좀 짐승을 들이밀었어. 죄는 지가 지어놓고. 그 짐승이 뭔 죄가 있어요? 주인의 죄를 지가 대신 전가받고 죽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죄를 씻었대요. 그런데 그런 방법은 지극히 제한적인 방법이에요. 일회용밖에 안 돼요. 너무나 완전하지 못해요. 제한 속죄. 그걸로는 안 돼. 그걸로는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 영원한 어린 양이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예수님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신 것을 믿을 때만이, 믿을 때만이 우리 죄를 완전히 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그냥 일반적인 짐승의 제사가 아니에요. 영원한 제사예요. 영원한 속죄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피와 짐승의 피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겨야 우리 죄를 사함받고 씻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 너희가 날마다 예수의 피에 담그라 그 말이에요. 너희 더러운 손발을 씻으라. 너희 마음을 씻으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고, 그래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이라는 것이 뭐냐면 드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드리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이렇게 정말 푹 주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집에서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으니까. 그런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시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온전히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거룩이다.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뒤로 자기 남은 인생 한 30년 되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쳤다고 그랬어요. 송두리째. 전제와 같이 다 부어 바쳤다 그랬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러 갈 때 흠없는 것으로 가지고 갔어야 돼요. 흠없는 것으로. 절뚝발이 눈먼 거 이런 거 가져가면 태자예요. 흠없는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온전히
온전히 드리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돼요. 네? 쓰다 남은 게 아니고, 내가 시간이 있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쪼개가면서 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헌신이에요. 내가 시간 남아도니까 할 일 없으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감동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 특별 새벽 기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온전해라, 온전히 바쳐라, 온전히 바쳐라.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여러분의 모든 생명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송두리째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구별된 삶, 속죄하는 삶, 드리는 삶,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그럼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 성도들이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아무 곳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만입이 있어도 우리는 이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잘 울어도 눈물로써 갚을 수 없어. 몸밖에 드릴 거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죠? 아버지가 거룩한데 그 자식 놈 걔 망나니예요. 네? 그럼 그 자식은 그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고 다니는 거예요. 똥칠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못 살면 하나님 영광 돌리기는커녕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고 다니는 거예요. 십계명 중에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이름 막 욕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욕하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게 하나님이 욕먹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이유 불문이에요. 이유 불문. 이유를 달 필요가 없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죠. 거기에 무슨 이유가 필요 있겠습니까? 거룩하라는 말씀은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라. 세상의 풍속을 쫓지 말고 빛과 소금 되어 살아라. 명령이에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를 지켜라. 주의를 성수해라. 명령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명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게 제자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부족한 우리가, 이 허물 많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방법을 주셨어요. 첫째가 뭐냐면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계명대로 다 지키고 살았으면 거룩한 백성이 됐을 거예요. 예? 세계에 뛰어난 백성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만, 그대로만 우리가 지키고 그대로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활의 기준이에요. 내 행동의 기준이에요. 내 생각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결정할 때 여러분 어떤 것으로 결정하십니까?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예.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두 번째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가 누군데요? 진리가 뭔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셔요. 예수 그리스도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우리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쫓아가고 닮아가는 것이 거룩이다. 예수님처럼 하면 거룩하게 될 수 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룩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 거룩함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보혈을 믿고 의지할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그 보혈을 의지해야만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거룩한 삶을 힘써야 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삶이란 게 무언가 구별된 삶이다. 구별된 삶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다. 말씀대로만 사는 삶이다.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올 한 해 우리 모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거룩한 삶, 구별된 삶, 또 말씀의 삶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